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신비잖아요. 신비. 상식의 눈을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믿음 생활은 신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어떻게 잘 써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왜 신비냐?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누어 가야 될 성령님으로 인해서 신앙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깨닫는 것이 많아도 성령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뭘 안다라고 해도 성령님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잘 되고 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 성령으로 참 은혜 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성령님의 활동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 그리 말하지만,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에서 잘 보이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고 잘 안 보이면 믿음 생활 잘 못한다. 뭐 그 정도로 그냥 우리는 봅니다. 보통 그게 맞기는 합니다. 은혜 생활을 하면은 교회에서 잘 보이니까 모든 것에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잘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영역.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영역입니다. 성령의 영역.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세밀하게 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자꾸 성령의 확증이 자꾸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오래 이렇게 다 걸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도록 이번 기회에 좀 확인도 하고 또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을 때, 처음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왜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셨을까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친히 내주에 계십니다. 뭘 도와주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게 해주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의롭다고 취급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내가 십자가 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취급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를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합이라 그런 거예요. 나를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육신적인 나의 죄악된 나의 연약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예수 믿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를 보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역사하는 것으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나를 덮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긴밀하게 연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이렇게 잘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은 성령님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자꾸 굳건해져서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외모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잘 되면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되냐?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사람이 그래서 육신의 사람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성경 읽으면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습니다. 압니다. 우리 인간의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뜻도 있고 줄거리도 나오고 다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고 의미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믿음은 안 생겨요. 믿음은. 그리고 이 성령이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어요. 믿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자체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에는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듣는 말씀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깨달아가고 기도하고 자꾸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십니까? 믿음이 좋은 증거를 보이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보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 아멘. 아무리 믿음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 좋게 보이십니까? 안 좋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한 10년 우리가 서로 알고 지냈는데 예? 뭐 일이가 있는데 안 좋게 보인다면 섭섭하죠. 제가 예, 부족한 게 제가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만일에 제가 주님 닮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별로 주님 닮은 것도 아니고 세상 냄새만 많이 풍기고 있다.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막 육신 충만하다. 세속 냄새가 막 펄펄 풍긴다. 아이고 저 욕심 많고 저 보니까 정욕이 철철 흘러 넘친다.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큰일 났고 여러분도 큰일 난 겁니다. 서로 다 큰일 난 거예요. 서로 다 큰일 난 거예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자꾸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화 된 나의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어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면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아직 내 육신을 못 꺾은 겁니다. 아직 내 육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는 넘어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것들은 꺾고 넘어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꺾여져서 주님 닮은 주의 백성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꺾여져 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냐? 그게 안 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갈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육적인 것들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죄의 소욕들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제대로 고백할 수도 없고 그분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모실 때 그래서 즉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셔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모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내적 자아, 내 영혼을 자꾸 경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굴복만 하면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굴복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은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 내 영혼이 굴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날개를 달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막 오셔서 능력이 충만한 제자들이 막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완벽하게 임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언제요?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이 옛날에 예수님 믿을 때 그때 바로 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계셔 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도움 얻으려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나님 도움 받으려고 예수님 모시니까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기만 시작한다면 여지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지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찾아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분을 알도록 해주시고 은혜 받도록 해주시고 믿음이 생기도록 해주시고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걸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진짜 중요한 믿음의 훈련을 이제 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 믿었다, 나는 예수님 믿었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날까요? 마귀가 물어가요. 마귀가. 예를 들어서 일전에 우리 발치산 있었잖아요. 저 지산이 발치산이 있었습니다. 저 발치산은 공산당인데 북한으로 다 못 넘어, 뭔가 자기 동네로 못 가고 이제 산발선이 끄어졌는데도 남아있는 거예요. 저 지리산에 남아있어서 거기에서 공산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군들이 거기 발치산 공산당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두죠. 그죠? 국군 막 동원해갖고 그 막 잡으러, 발치산 소탕하기 위해서 막 잡으러 오는 거예요. 왜 잡으러 올까요? 놔두면 안 됩니까? 놔두면 안 돼요. 왜요? 우리 국민들 공산당 만들어가지고 못되게 만들어갖고 나라 전복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잡아갖고 죽여야 되잖아. 죽든지 잡아가든지 어쨌든 감옥에 넣든지 해야지. 그거 가만히 놔두면 다 공산당 되면 어떻게 해요? 물들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마귀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뭐와 같습니까? 마치 발치산과 같아요. 마귀로 둘러싸이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단 말이죠. 그럼 마귀가 볼 때 내가 믿음도 별로 없고 연약하고 그런 속에 거기다가 믿음의 열심도 갖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발치산에 속해갖고만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마귀가 이렇게 볼 때 잡아먹기 딱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 안 해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 막 마귀가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믿음의 노력도 안 하네요. 마귀가 잡아먹기 제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런 방식으로 믿음 생활이 되면 제일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 받으러 왔다가 제일 힘들게 살고 말아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힘들고 말아요. 왜 그러냐? 마귀가 물어서 그래요. 마귀한테 딱 물려서 그래요. 살점도 떨어지고 피도 철철 흘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살점이 떨어졌으면야 뭐 빨리 병원에 가 고치기라도 하죠. 영혼이 그러고 있는데 보기나 하겠어요.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져서 내내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하지만 왜 고통하는지도 모르고 고통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걸음 열심히 잘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 잘 걸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고 내 힘으로 못 가요. 뭘로 가냐?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의지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매일매일 선택하고 매일매일 그런 믿음의 걸음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명령하게 난 예수님 믿었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물어간다니까요. 마귀 밥 된다니까요. 마귀 밥. 누가 마귀 밥 되느냐? 그런 사람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원래 마귀 밥이었던 사람은 별로 안 그래요. 원래 마귀 밥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서 있는 사람이 가만히 그렇게 있으면 마귀 밥 되는 거예요. 마귀 밥. 우리는 믿음에 그럼 잘 걸어야 합니다. 잘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받고라는 단어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명령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이 받고라는 단어가 받고라는 이 말이 우리가 이걸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수동태의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수동태 아니에요. 이거. 받고가 취하고예요. 취하고. 뜻이 취하다는 뜻이에요. 취하다. 받다 이게 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성령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권능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해야 돼.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따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내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시험 치면은 평균 90점 이상 돼야 된다. 예를 들어 그러면 평균 90점 이상 되려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평균 점수 따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따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어떻게 걸어야 되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그렇게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열심히 잘 걸어가는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매요. 나는 맨날 비실거리고 맨날 나는 고민이 많고 맨날 뭐 문제도 많고 이래요. 목사님 이건 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고민 좋은 고민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에 열심히 있고 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죽도록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죽도록 믿음 생활 열심히 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안 임한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믿음 생활이 잘못된 겁니다. 믿음 생활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방식으로 믿음 생활이 바꿔져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학생들 예를 들어 열심히 죽으라고 시험을 치고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시험만 쳤다 하면 빵점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요? 뭐가 잘못된 거죠? 시험 공부 안 한 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잘 받아야 100점 만점에 10점 맞고 아니면 빵점 맞고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래요. 뭐가 문제죠? 시험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시험 공부를 잘못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되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어떻게 권능이 임하도록 믿음 생활이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자 기초 양육방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드린 두 가지. 첫 번째,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다시부터 영적 싸움에 승리하자. 예, 영적 싸움. 세 가지와 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싸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이 나한테는 목사님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고 져서 그러면 없는 거예요. 져서. 찌면은 없어요. 그런 싸움이. 찌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면은 그런 싸움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은혜도 없는 거예요. 은혜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백성은 이 세 가지의 싸움을 분명히 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취하게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꾸 자기 만족만 육신은 추구하려고 그러거든요. 육신은 자기 편하고 자기 좋을 것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게으름. 게을러지는 거. 게으름. 육신의 정욕입니다. 게으름. 게으름에 빠지면 은혜 못 받아요. 게으른 사람 은혜 받기 틀렸어요. 게으른 사람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저 이야기 드렸죠. 우리 다 경험하지만 하루 종일 시간은 있고 놀고 그래도 성경 읽을 시간은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많고 그래도 기도할 시간은 없다니까요.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주께 순종할 시간은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시간 많은 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시간 많아도 그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딴 거 하지. 예? 그렇죠? 안 해요. 아무리 시간 많아도 성경 안 읽어요. 시간 없는, 성경 읽는 사람은 시간 있어도 있고 없어도 있는, 만들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안 읽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이 와요. 내 육신이 편하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탐 있죠. 식탐. 저도 식탐이 이게 많아가지고 한번 먹었다 하면은 뭔가 입맛이 맞는가 하면 너무 많이 먹고 배가 이렇게 안 좋고 그런데 이게 또 죄예요. 이게 제가 죄송해요. 이 목사가 이 죄를 빨리 꺾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꺾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탐식, 식탐 요것도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 육신의 요구 자꾸 그래서 몸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 빠지면. 이런 종류들을 이렇게 하고 나면요. 믿음 생활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방탕한 거. 내 몸은 자꾸 방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유혹하는 거. 성적 욕망, 사물에 대한 탐닉, 예를 들어 쇼핑 중독 이런 거 있죠. 중독이에요. 중독. 이거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런 종류들. 이생의 자랑, 물질과 명성에 대한 욕망, 허식, 허세 부리는 거 있죠. 허세 부리는 거. 다 이거 정욕이에요.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세속적인 거. 이런 종류들, 어떤 이런 것들이 뭐 간단하게 예를 들지만 이생의 자랑이라면 이런 허세 하지만 이런 종류가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을 하고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성도가 붙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에. 육신의 정욕에 붙들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거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싸워야 돼. 이런 거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런 거하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과 싸워야 돼요. 이때의 육신은 육신의 정욕하고 다른 건데, 이 육신은 육체의 욕망을, 우리 마음 안에서 내 육신을 가진 내 자아의 내적 내면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가르쳐 줍니다. 이게 육신 안에서 막 넘쳐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에요. 육신 안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회개하고 자꾸 빼내고 버려야 될 문제지. 이런 것들에 우리 내면이 압도당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 못 받습니다. 성령이 계속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투기, 예를 들어서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거 해보십시다. 다른 사람하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하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내하고 제가 막 치고받고 잘 싸웠는데 딱 싸우고 나서 내가 힘이 더 세니까 이겼다. 딱 앉아있으니까 성령께서 다가오시더니 야 잘했다. 힘이 세구나. 역시 지면 안 되지. 뭐든지 싸우면 이겨야 돼. 아내 터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너 잘했다. 다음에는 또 저거하고 싸워봐라. 또 내가 힘 줄게. 성령님이 그러실까요? 그거는 성령님이 아니고 악신이죠. 악신. 마귀 사탄이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야, 네가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냐. 네가 어찌 그래가지고 신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냐. 빨리 회개하거라. 성령님이 그러신단 말이죠. 성령님. 그러니 우리가 육신에게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육신에게 지면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환경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화를 돋구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렇죠?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환경이 있어요. 그런 거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자꾸 제가 제 안에 분노를 일으킬 만한 환경에 제가 자꾸 들어가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말씨름하고 다툼을 자꾸 만들고 조그마한 근거가 있고 기분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거 갖고 근거를 잡아갖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말을 옮기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말이 자꾸 거칠어지겠죠. 그러면서 저는 자꾸 분쟁하고 다투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이와 같은 육신의 소욕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환경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런 환경.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올 만한 환경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그런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세요. 빨리. 나쁜 생각이 막 올라오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와 같은 대화, 그와 같은 만남, 그와 같은 환경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세요. 그래야 삽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입니다. 마귀. 영적 싸움에서 마귀. 마귀는요, 이런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같이 과장한다고 그랬어요. 이 악한 마귀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죽일 자를,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막 그야말로 막 애를 쏟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가. 그러니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 막 해갖고 세상과 육신과 이런 종류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달려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그냥 맞닥뜨려 싸우면 못 이겨요. 세상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이 마귀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가 열심히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원을 사용해야 되느냐? 성경 읽기. 아멘. 성경 읽기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시간 나면 성경 읽으세요. 시간 나면. 하나님 말씀 자꾸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게 무기가 되어서 마귀적인 공격이 올 때 딱 알아보게 돼요. 말씀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것을 많이, 은혜 받은 구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이 오면 전혀 딱 바로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딱 되게 돼 있어요. 왜? 알아봐요. 마귀의 공격을 알아봐. 아, 이거 육신적인 건데, 아, 이거 불신앙인데, 아, 이거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알아봐요. 방어가 되는 거예요. 방어가. 공격이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오는 성령의 영감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목회자라고 제가 시키면은 기분이 안 좋겠죠. 우리 교인들은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나쁜 거 시키진 않을 거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자꾸 뭐라고 한다든지 책망한다든지 사람이 자꾸 뭐라고 한다든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다든지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아져요, 사람이.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나를 책망하면 아무리 책망해도 나는 싫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나를 책망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성령께. 성령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최고의 복락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의 법도에 순종하고 이렇게 함으로 영적 역량이 길러지고, 영적 역량이 길러지면서 세상과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비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열심히 사용하고 이와 같이 하는 속에서 뭐가 임할까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이런 식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신앙, 믿음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신앙, 요거는 마귀가 딱 물어갑니다. 여기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고
악한 어두움의 마귀와 그래서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육체적인 소욕들과 싸우고 이런 것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단도리를 잘하고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자꾸 맺히도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종류들이 자꾸 내 속에서 길러지도록 아멘. 내 내면에서 이런 힘이 자꾸 길러지도록 해야 돼요. 이런 힘이 길러져야 돼요. 육체의 소욕 같은 거는 자꾸 죽이고 이런 은혜의 소욕들이 자꾸 부릴 듯이 일어나도록 세워가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가장 능력 있고 복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